반갑습니다. 예수는 빛교회입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교회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일까요? 각 지교회마다 추구하는 지역에 따른 목적이나 목표가 다를 수 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이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이다 라고 표기합니다. 곧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공동체이지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기초적인 목적이 됩니다. 예배를 비롯한 각종 모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힘듭니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배우고 알아야 하지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책을 시작하며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편 1편 1절 2절을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지혜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뿐 아니라 시편 119편,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지요. 그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율법을 사랑하고 그것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8편 역시도 동일하게 율법에 대해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78편은 다윗 시대의 성소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아삽이 지은 시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1절 위에 있는 소제목을 보면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마스길이란 깨닫다라는 뜻입니다. 전체 시편에 13번 정도 등장하는데요. 곧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시라는 뜻이지요. 또한 오늘 본문 78편의 68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윗 시대를 배경으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체 내용을 살펴볼 때 솔로몬 시대에 지어진 성전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다윗 시대 아삽이 지은 교훈시 아삽의 마스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삽은 오늘 시편 78편을 통해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대변해 백성들에게 노래합니다. 먼저 1절에서 노래하듯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4절에서 말씀하시듯 이것을 자기 세대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가르치지 않으면 누가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요?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업신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지혜가 성경에서 나왔고 또한 이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린 알고 듣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하는 과정에서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전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르치지 않으면 이 진리의 길을 후대는 배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추어진 비밀,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교훈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하셨던 길가에 심겨진 씨앗,
그것이 바로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비밀, 감추어진 비밀이라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반대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좋은 땅, 곧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결국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 열매가 잘 자라 그 열매 안에 있는 좋은 씨앗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말씀하시지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후대는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청소년들을, 청년들을, 우리의 동역자들을 말씀으로 함께 양육하고 지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문제일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단순하게 학교 공부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 스스로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전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78편의 시인 아삽은 후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가르쳐야 할 책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부터의 기록을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이후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암흑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채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결국에는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잊고 또 다시 구원을 외치고 반복되는 역사가 계속되지요. 그래서일까요?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 반복되는 암흑기의 역사의 이유를 왕이 없어서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와 증거를 바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동시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시기 위한 증거자로서, 지도자로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이지요. 만약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사사시대와 같은 암흑기가 올 것입니다. 아니, 이미 왔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에 교회의 많은 재정이 교육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보다는 건물의 외관과 즐거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것들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너무나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하며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잃어가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교제이지요. 하지만 이 교제와 더불어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역시도 하나님을 영원히 모른 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의 설립 목적, 이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후대를 세우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유이며 우리가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려 노력해 왔을까요? 종교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을 전해주기 위한 노력의 몇 %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것은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이들은 학습하는 법,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 지혜를 갖고 나아가는 법,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가르치기 위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인 공동체, 교회가 교회답게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